우주 만물의 자연과학 법칙을 두셔서 운행하듯이 창조의 완성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신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데 법칙을 따라 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전제하고 정말 성경이 사람 간에도 사회과학 법칙을 두셨을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대로 리플렉트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그 존재의이다. 그것이 하나의 분명한 법칙이다. 그때에만 인간의 행복함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그런 존재인데 존재하는 양태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이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니까. 그거를 공부해 나가는 중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제 그거를 공부해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을 하려면 본문을 조금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국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듯이 한번 문장 앞뒤를 살피면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만. 지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그랬으면 곧바로 문장의 구조상 몇 절로 와야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21절이 와야지 될 것 같죠?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죠? 근데 그 사이에 몇 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 보고 흙으로 각종 짐승들, 새들 지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사혈시키시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 보고 뭐를 지어주라 그래요?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 지어주다가 자기와 필적할 만한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19절에서 20절은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이름 지어주고 있는 중이었죠. 자, 여러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새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무슨 사역이냐면 아담의 문화 사역이에요. 아담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를 어플리케이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대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작품을 해도요. 그림을 하나 해도요. 몇 달을 걸려서 그림하고 나서 작품 이름 짓잖아요. 머릿말도 제일 끝에 써요. 책을 쓸 때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 짓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전체를 한마디로 규정 짓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에요.
본질을 규명하는 게 이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 보고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고는 금방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라고 시켜요. 짐승들을.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요. 나와 필적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담의 몸에서 재료를 끄집어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다시 아담 앞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돌의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이끌어 오셔요. 자, 이 이끌어 오심은 아까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이름 짓는 거하고 연속선상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까는 누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이름 짓는 일이에요. 그 이름 짓는 일을 마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즉,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 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도 그것을 발견해서 본질을 규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본질을 규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대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뭔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기 카메라 위에서 수고해 주시는 형제님 계시지만은 저보고 저기 앉아서 하라면 못해요. 왜? 전 전혀 모릅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카메라에 대해서 본질을 규명하고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본질을 규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물에 대해서 정체를 규명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알았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또는 사물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름들을 다 지어줘서 본질을 규명해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인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아까처럼 지나가게 하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라 하리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붙여요. 이름을. 그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아담은 다 안다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름 지어준 자로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자로 하여금 남자한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창조 속의 그 프로세스 속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닭살 돋죠, 여자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려요? 제가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한 보부아르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쓴 더 세컨드 섹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2의 성, 여자. 남자는 첫 번째 성이에요. 여자는 두 번째 성이에요. 왜 여자는 더 세컨드 섹스여야 되는가? 여자는 왜 두 번째 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역사 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로서 여태까지 흘러내려왔는가? 왜 지금에 와서야 여성 상위시대라든지 여성 이런 여성 해방운동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부터가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본래 그러지 말았었어야지. 지금 와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흑인보다 여자가 더 투표권이 나중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열등한 이름처럼 주어지며 장식해 온 거예요. 여자의 위치가 그런 위치로 달려왔어요. 그 모든 원인을 여성 신학자들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스턴 브라운 대학인가요? 거기 그 윤리학자인데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네. 메리 썸띵인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The Beyond the God,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서라고 하는 여성 위주의 책을 쓴 그 여성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죽이기, 그 다음에 여자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자가 타락하는 것을 스스로 자유애로의 환상적인 꿈, 뭐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주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면서 썼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읽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쓰지만, 우리 같이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는 평범한 부인네들은 그렇게까지는 날카롭게 못 쓰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참 하나님은 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이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분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속에 한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셔서 아담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위대한 아담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생물학적인 인간론이 있고 윤리학적인 인간론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인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인간은 언제 발생해요? 인간은 인과 인이 있을 때 발생하잖아요. 인과 인이 있을 때 이 사이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간이에요. 인간이 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납니다. 맞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인간이 뭐냐? 즉 당신은 누구냐? 하와에게 대해서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납니다. 이게 앞으로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깨닫고 알아야 할 인간론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 속에서 아담 하나였어요. 독처했어요. 아담과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이걸로 끝나요? 또 있어요? 또 있죠? 누구예요? 이렇게 뭐 한번 모르시나? 이렇게 더하면 아기가 나오죠? 또 1이 또 있죠? 그럼 1은 1 플러스 1이고 이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맞죠? 1은 2고 2는 뭐예요? 3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또 있죠? 또 나타나 자식을. 그럼 계속해서 나가면 는
뭐예요? 인류 공동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독처하는 사람 하나 만드시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럼 창조의 완성이 1인 독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창조의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인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를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보시는 것을 어디서 자를 거냐고요? 어디서? 하나님은 아담 하나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리플렉트 되게 하시면서 결국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보신 마지막 파이널 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이널 프로덕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파이널 프로덕트가 뭐예요? 인류 공동체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용어지만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대로 말하면 사실은 인류 공동체가 결국 무엇이었어야 돼요? 이 용어를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쓰고 있는 용어대로 말한다면 이것이 무엇이어야만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죠? 이거는 세계사인 것 같고 인류 역사인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 개념을 잘 설정하셔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와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동일화시키고 동일시한 거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선은 11장까지 가야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알게 돼요. 지금 이 부분까지밖에 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였다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가 United Plurality예요. 하나인지 여럿인지 모르는데 연합해서 하나예요. 와, 겉에서 딱 보면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 안에는 기기묘묘해갖고 한 개 한 개가 다 틀리는데 그거를 보면 한 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렇죠? 우리 세포가 한 개 한 개가 다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럼 세포예요. 세포가 그 키예요. 그럼 세포 한 개 한 개가 생명이냐?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한 개의 세포가 합해져 갖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뤄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한 개 한 개가 다르지만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 머리는 신약에 와서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몸은 그의 뭐라 그랬어요? 그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유기적인 하나님의 몸, 나라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과학 쪽의 것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요 그 취향이 컬러가 United Plurality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건 지금 뭐 가짜지만 이렇게 보면은 한 개 한 개 세포가 다 연결돼가지고 이런 하나의 작품 딱 보면 꽃 한 송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거 하나가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냐고요. 우리 사람들도요, 최고의 어떤 그 가치를 두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품도 그렇잖아요. 그림 그릴 때도 하나하나 모자이크 하나하나 하더라도 한 개 해가지고 하나의 큰 작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근처에 그 메릴랜드에 그 피바디 음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바이올린 전공하는 또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이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저기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챔버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어디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뭐 큰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네는 바이올린은요, 가면요, 예를 들면 뭐 핸델의 메사야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따란따란따란따리라라라라라리라. 제가 목이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스케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올린이 딴띵따란따란딴 디다다다다다다 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굉장히 이게 스케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메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심벌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에 쟤는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한 번씩 왕의 왕 짱 10만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심벌즈는 가만히 뒤에 앉아있다가 10만원 짱.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는 10만원 그러기도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유기적으로 핸델의 메사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칼라가 유나이티드 플로리티가 색채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도 보면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 독처하는 아담 하나,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